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가득한 이 연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반려자였던 사라가 이제 헤브론 땅에서 숨을 다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함께했던 이 영혼의 파트너를 이름으로 인해서 심히 애통하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사라의 삶이 그 당시, 지금 말고 그 당시 여성의 삶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쩌면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많은 자녀들을 생산해서 또 그 가문을 또 그 가족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아내로 부유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았을 수는 있었지만 그 당시 여자들에게 요구했던 것들을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사라는 늘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정작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는 이삭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라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것처럼 사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성경 가운데 쓰여 있습니다. 비록 사라도 인간적인 약함이 있었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적도 많이 있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동역함을 통해서 마침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노년에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아마 남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온 인생이라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해주셨어요. 거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행동을 잘 한번 되새겨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다른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 열심히 장사해서 남긴 것과 같이 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것을 보고 주인이 매우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다른 종들보다 적게 주셔놓고는 또 그 한 달란트마저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비록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남기면,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5달란트나 2달란트와 같이 많은 것을 남긴 사람들과 똑같이 칭찬하시고 또 충성되이 여기실 거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 듣는 사람들 대부분은 남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 자기 한 삶 살아가고 자녀들 기르기에도 벅찬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무엇인가를 보이기에는 쉽지 않은 삶이 대부분 우리의 삶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남들 보기에 무엇인가 많은 성과를 내고 화려한 삶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똑같이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를 권면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라처럼 많은 자녀를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록 한 자녀만 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힘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주변의 평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핵족속은 이제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 가운데 들어와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슬픔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막 이 핵족속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거나 막 설교하거나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아브라함을 인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그들과 다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외지인이에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 당시 지금도 사실 이렇게 시골같이 오랫동안 모여서 사신 동네에 외지인이 가서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수천 년 전에 정말 자기들밖에 믿을 사람이 없었던 그런 공동체 가운데 외지인이 와서 살아간다.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지인이었던 아브라함은 롯과 더불어 그 땅의 사람들이 많이 사로잡혀 갔을 때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서 싸우고 또 그들을 구해내고 또 많은 재물을 얻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 재물 취할 기회를 자기의 부를 쌓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와 함께 수고했던 이들의 유익만을 채워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있었던 일이죠.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기는 안 갖겠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유익은 챙겨줍니다. 또 그 땅의 사람들 중에 아마 아브라함의 장막 앞을 거저 지나간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살기 힘든 땅에서 늘 손님들을 접대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대접받는 장면도 천사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같은데 해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자기 장막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을 돌보고 쉬게 하고 마시우게 했던 그 자기의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 천사를 대접하게 된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 장막 앞에 지나갔던 사람들은 늘 이 아브라함에게 돌봄을 받고 쉼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랑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 땅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를 인정하고 지도자라고 부를 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그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꼭 그에게 남은 물질적인 것들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 황금 만능의 시대예요. 정말 얼만큼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느냐가 거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이 시대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땅이 비록 물질에 많은 것들을 마음을 쏟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에 그들의 삶에 그리고 행동에 성품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잘 살았다라고 인정받는 길입니다.
오늘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많은 것들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귀한 칭송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오늘 좀 길지만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사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땅에 예전에는 빈 땅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 아무데나 가서 살면 되었겠지요. 유목하는 사람들이니 천막 치는 곳이 자기가 거할 처소가 되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소유지, 이 땅은 아브라함 거다라고 확정되는 그런 소유지는 이때 유일하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그 가나안 땅을 많이 돌아다니고 또 많은 우물도 파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여전히 그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한 떼기도 그가 소유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그 땅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생긴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묻히게 되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게 되고 야곱과 레아가 묻히게 되는 아브라함의,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소유지가 됩니다. 이것은 그냥 묘지구나, 묘지가 거기 있구나 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이 묻힌 그 땅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곳을 가리키는 귀한 표지판이 된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것만으로도 내 후손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 복음을 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정표가 하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봉사를 못한다고, 많은 사역을 못한다고, 많은 구제를 못한다고 낙심하거나 또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인 것을 기억함으로 인해 늘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귀한 표지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년 한 해를 기대함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들에게 자랑할 것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며 또 상급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성주간 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또 연말에 모든 환우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회복되고 또 돌봄을 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들에게 보일 것들 우리 가운데 많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고 또 상급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따라 살아가며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셔서 내년 한 해도 귀한 꼴을 먹이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오며 다시 새해에는 이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예배하며 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웃들과 또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춥고 힘든 이 연말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돌보심으로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이 시간 주님과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주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